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뭘까요? 성도를 섬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죠. 그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이 9장 1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쓴 거는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있으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내용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성도는 예루살렘, 아가야도 아니고 마게도냐도 아니고 고린도도 아니고 거기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도움을 주는 일,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 구제 헌금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는데 디도와 또 몇 사람? 2명. 이름을 알 수 없는 형제 2명. 그래서 전체 몇 명? 3명을 먼저 대표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3명을 왜 파송했느냐?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에 약속했던 헌금을 이번에 빨리 해서 완성을 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3명의 대표자를 보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뭐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 당시 바울이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워놓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건 전부 다 이방인 땅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 모든 이방인 땅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년 전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1년 전부터 이들에게는 성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도우는 이 헌금을 제일 먼저 1년 전에 벌써 그들이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함이 있었다. 여기서 원함이란 말은 나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아주 열정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를 도우려고 하는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1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사실을 아는 이 바울은 이제 아가야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지금처럼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자랑을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내게 감동을 준다. 그들은 정말 이 도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헌금을 작정하기로 벌써 1년 전부터 했다. 이렇게 형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자랑을 들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 교회가 고린도 이러면은 사람들은, 고린도인들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쉽게 얘기하면은 성적인 타락과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쓰이는데 영어에서도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 그러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이나 두아디라 교회나 모든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전부 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바울이 자랑을 그렇게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것이 오히려 샘플이 되고 정말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열정을, 그 교회를 알기 때문에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하는 일, 예루살렘에 이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일, 이것은 내가 너희한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열심을 아니까 내가 그걸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열정과 작정을 알기 때문에 이 3명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작정한 것을 완성하도록 해라. 해서 3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편지에다 또 쓰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자랑했다. 우리 교회 집사, 우리 교회 장로, 우리 교회 권사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고 목사님들이 자랑하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뜨거운 그 사랑과 마음을 너무 자랑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야가 아닌 마게도냐에 있는 이런 교회 대표들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뜨겁다고 바울이 자랑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헌금이 안 거쳐 있어요. 헌금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랑을 나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자랑을 위해서도 또 너희들이 그렇게 시작한 아름다운 일을 반드시 성취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를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참 고린도 교회가 참 연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5절에 보면은 연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5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된다는 것이에요. 인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연보라는 말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 고린도 후서 이 8장부터 우리가 배워왔을 때 바울은 연보라는 말을 따로 말을 만들지 않고 연보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연보가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단어로 쓸까요? 바울은 이 헌금을 카리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카리스에 대한 의미를 3가지로 얘기한다고 했죠. 하나는 이건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헌금은 특권이다. 그리고 이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리고 이 헌금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일이다. 헌금을 이 3개의 개념으로 카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2번의 연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렇다고 연보를 다른 용어로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 율로기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율로기안이라는 단어는 유라는 젖두어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라고 하는 그 뒤에 중심 단어가 더해진 단어예요. 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고 참되고 아름답고 이런 의미예요. 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로기안이라는 단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좋은 이야기들, 좋은 메시지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율로기안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런 말을 율로기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지금 연보라는 단어를 율로기안이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은 이걸 연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율로기안이라는 단어는 연보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찬양.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5절에서 말한 연보라고 하는 이 2 단어는 연보라는 의미로 쓰질 아니하고 축복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5절을 읽을 때 연보라는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에 연보를 축복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축복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써두세요. 마음속에 기록하죠. 연보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연보라는 이 말 대신에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연보라고 번역했을까? 혹시 축복 써놓으면 이게 뭐야? 연보야? 뭐야? 모를까봐 아예 의역을 해서 연보라고 썼는데 바울이 의도한 것은 연보보다도 더 큰 개념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축복이라고 바울이 썼을 때 바울이 마음속에 가졌던 이 연보에 대한 그 참된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서 행동된 그 행동을 이걸 가지고 바울은 연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무한한 그 복,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연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이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을 받는, 그것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정말 나의 뜻에 축복에 감사를 하고 나의 뜻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삶의 증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헌금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수단이고 거룩함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헌금을 하면 내가 감사하고 복을 받는 행동이라. 그래서 헌금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축복이란 뭐냐? 참된 연보가 뭐냐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그러니까 헌금은 말이죠.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그 구제 헌금을 드리는 고린도 교회 주는 자들도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을 받고서 도움을 받는, 긍휼을 받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축복이 된다는 거죠.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전에 배웠죠. 우리가 헌보를 해서 이렇게 연보를 해서 이렇게 헌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 가진 자나 없는 자가 평균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같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들은 감사를 드림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의 것을 받게 하심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그 표시가 바로 헌금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이렇게 평균케 되는 것이고, 자, 주는 자들, 받는 자들이 그 주고받는 나눔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남을 돕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연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연보를 위해서 바울은 이 참 연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형제를 보내서 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세 형제를 보냈는데 대표자가 누구였죠? 디도였어요. 디도를 비롯해서 2명의 형제들이 이제 갔어요. 그들이 가서 간 사명이 뭐냐면 그들이 약속한 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낸 것이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더 많이 거두려고, 더 빨리 거두려고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에게 가서 자, 이거 너희들이 이번에 가가지고 빨리 강제적으로 어떻게든 빨리 거둬야 돼. 이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동료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그것을 이루라고 하기 위해서 약속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한 거예요. 헌금을 하기로 누가 약속을 했죠? 그들이 약속을 한 걸 그걸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약속했으니까 너 빨리 해라. 압력을 넣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약속했으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강요나 압력에 의해서 야,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빨리 내야지. 대표자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내야지. 이렇게 급하게 헌금을 걷는 것이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작정헌금하면 막 작정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옛날에 보면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보면은 작정헌금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독려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헌금 봉투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보고 막 이러면서 헌금을 얼마나 그랬어요. 오늘 바울의 생각을 보면 3명을 파송을 하는 것이 절대 강요해서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압력이나 강요나 그들에게 어떤 것 갖다 푸시를 해서 그들이 헌금하게 해서 야 이거 왔으니까 이제 빨리 내야지 이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그들을 파송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바울은 돈을 빨리 걷기 위해서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까지 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이 헌금의 개념,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의 개념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정하고 그들이 약속한 헌금이 강제로 걷어지는 걸 그는 원치 않아요. 단지 그들이 가서 그런 약속을 일궈 주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우리가 약속을 하고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1년이나 됐는데 우리가 바울과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멀어져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 게을렀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 그 모든 것을 다 깨우쳐 넘어서 약속했던 헌금이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발적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참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참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아니라고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억지로 헌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억지로 바울은 지금 참 연보와 자발적인 이 헌보와 억지의 헌금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억지로 헌금을 했던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억지라는 말을 마지 못해서 그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억지라는 단어가 본래 그 성경에 나온 헬라의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일종의 속임수로 또는 갈취를 당하는 기분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는 게 사실은 헌금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 작정한 헌금을 하라 그러면서 이걸 참연보를 해라.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기쁨으로 해라. 이런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마라. 사실 헌금을 억지로라도 강요해요. 장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장로는 1인당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 받았으니까 권사는 얼마 내야 되고 그죠? 안수집사가 받았으니 헌금을 안수집사는 얼마를 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런 헌금이 의무감으로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참 축복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의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억지라는 말에는 의무감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체면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헌금을 해야지. 건축헌금 하는데 내가 그래도 사업을 하고 돈을 좀 버는데 내가 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체면 때문에 하면. 아니면은 이번에 헌금한다지. 다른 사람들 얼마 하나? 10만 불 하나? 나는 100만 불을 해야지.
자랑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런 헌금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면은 헌금을 하면 너무 좋아요. 헌금하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금이 억지로 잘못,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억지라는 단어로 사용하라. 플레오네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낸 건 너희들한테 그런 강요를 하거나 그런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연보, 참된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참연보와 억지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참연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요. 입을 것, 먹을 것, 일할 직장, 공부할 수 있게, 몸이 건강하게, 또는 아파도 다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경험을 하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바로 뭐냐? 참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셨어. 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현재의 감사함과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진정한 참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장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아는 그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소망에 의해서 그들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참 연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억지 헌금은 뭘까요? 인색함과 탐욕이,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내 걸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색이에요. 내가 장차 이것을 드리면 자기의 불편함이나 자기의 불안감이죠. 이걸 드렸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 불안감 가지고, 그 불안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갖는 불안감이에요. 그 불안감 때문에 헌금보다 자기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간직하고 쌓아두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인색하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믿는다면 여러분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걸 가지고 만족하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해? 이걸 내가 다 주면 나는 어떻게 되냐? 자기 만족, 자기 위주, 자기 이기적인 자기의 것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대요.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억지로 한다는 헌금이 바로 억지 헌금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억지헌금을 할 수 없다. 억지헌금을 만약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은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너 스스로가 불안감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억지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참 연보를 하기를 그들이 작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헌금,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금이 바로 뭐냐?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상처난 사람, 사고가 나서 힘든 사람을 돕는다는, 천재지변이 나서 고생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너희를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 세상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사랑한 거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바로 너희 제자들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서 너희와 성도는 같은 개념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성도,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고가 나면 재벌들도 돈을 몇십억씩 헌금을 합니다. 진짜 똑같은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헌금은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는 헌금이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데 교회 오늘날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쩌면 더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크루즈 여행도 가야 되고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으로 더 아름다운 우리 일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섬겨요. 이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고린도 교회, 이들이 뭐 다 잘 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다 넉넉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성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뭐냐면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을 쫓아서 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실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을 바울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교회에 대한, 여러 형제들에 대한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너무 사랑해요. 그 교회 우리 기도할게요.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든 너희들을 위해서, 힘든 형제들을 위해서, 힘들어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드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의 소유를, 성도를 위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의 헌금입니다. 참 헌금이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참 축복입니다. 헌금이 축복이에요.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축복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참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참연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참 헌금의, 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럼 참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다음 주 우리 시간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 헌금이고 참 축복입니다. 참 축복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넉넉함이 아니라, 그 많고 적음이 아닌 그 축복의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도록 받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